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0월의 마지막 제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마지막 제주 수요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미리 하신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이 왜 있었는지를 또 예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를 힘들고 또 수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했던 것 또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그 사랑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이 땅의 허무함을 보소서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미련하게도 황무하게 된 뒤에야 황폐하게 된 뒤에야 징계를 받은 뒤에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무너진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 예배의 기초를 다시 쌓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귀를 닫을 때도 있었고 눈을 감을 때도 있었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부정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부터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새롭게 됨이 선행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 시작. 유다야 사왕 제1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시간에 관계없고 시일에 상관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화도 회군 들어보셨죠? 예. 고려 말기에 요동 정벌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류에 위화도까지 갔던 이성계가 개경으로 회군하여 당시의 왕이었던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뒤에 이시조선을 건국했던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회군이 있었으니 그 회군이 기록된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때에 말씀이 기록될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 시므리가 바사왕의 아들 엘라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오므리는 군사를 회군하여서 시므리가 있던 디르사를 에워쌌으며 시므리는 성이 함락되자 왕궁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오므리, 시므리 그래서 형제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리자 돌림. 우리나라 같이 그런 줄 알았는데 형제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시므리가 죽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기에 그 길로 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셨단 말입니까? 이후에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갔음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저는 우상 숭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원시 시대에 불 피워놓고 불 앞에서 막 춤추면서 막 북치고 막 그러면서 막 인디어들이 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부처나 그런 석상들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그쪽에 더 쏠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동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운동에 더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이 넘어가 있어서 그것에 하루의 감정과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면 운동이 우상이 된 것이죠.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죠. 돈이 많고 돈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는데 돈이 줄어들면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일단 돈이 채워져야 하나님도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될 경우입니다. 이성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세상적인 것만 우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의미를 두지만 거기에 인생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고 그 관계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고 중심이 치우친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열심이 있어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워낙 미묘하고 미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 알아차리고 돌이키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침투하고 있는 우상인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길로,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다들 아시지요? 예, 남유다의 거룩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던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것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던 히스기야 왕이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그를 위문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자 그 위문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보물구의 모든 보물과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와 창고 등 왕궁과 나라 안에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동안은 하나님만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셨는데 바벨론 사절단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히스기야 왕의 아픔과 약함을 알아봐주고 공감해 주었으며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왔으니 남유다와 상관이 없고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왔던 히스기야. 그런데 그가의 인생 노년에 마지막에 멀리서 와주었고 자기의 약함과 힘든 것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바라보았던 시선이 바벨론을 바라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예언이 선포되었는데도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원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이니 당신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제가 죽겠지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래야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제 때는 일어나지 않으니 이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완악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그 마음이 중심이 치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저도 히스기야 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악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온 나를 알아주고 나의 약함을 알아주고 감싸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쏠리고 감정이 쏠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대상을 더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 상대가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잘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해요? 언제 어디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왜 넘어져? 넘어진 사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네?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중심이 더 쏠리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깨달아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 나중에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는 서 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다시 듣는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 7일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왕은 이름 자체가 치료하는 사람, 의사, 주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자 남유다의 경건한 왕들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중에서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통치 초기 10년간 전쟁이 없는 태평 시대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고 그 평화의 때에 전쟁을 대비하였으며 막상 전쟁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경건한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가증한 신상과 제단을 없애며 우상 숭배를 배척했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부패와 타락을 멀리했으며 신앙의 붐을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아사 왕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바사를 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을 책망하였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선포된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도리어 분노하여서 하나냐 선지자를 가두고 학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학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아사 왕은 병이 들었으며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럴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심과 사모함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 지속적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숙제요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처음 시작했던 마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아사 왕이 죽을 때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되던 해였으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사 왕 27년 절반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사 왕이 한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때였고 남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아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그때에 반대편인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로보암 아들 엘라의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서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으며 그렇게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또 다른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군대를 회군하여서 디르사로 돌아와 시므리를 일주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시므리는 왕이 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스스로 불을 질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며칠이라고요? 일주일. 겨우 7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7일 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으로 죽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게 됩니까? 아니 겨우 일주일 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7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7년은 너무 길어도 2년
아니 하다못해 1년이라도 기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아니라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방심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며 결국 하이에나처럼 들깨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어뜯어 죽게 만듭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순식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일어나는 게 사고예요. 뻔히 보이는데 당합니다. 교통사고 나오셨어요? 저 차 왜 저래? 왜 저래? 이러는데 그 차가 나한테 와요. 설마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지나고 나면 꿈꾼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게 사고예요. 아간이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숨긴 것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따먹은 것도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돕는 배필도 도움을 받는 배필도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먹고 말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 기간이 길고 짧으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도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베데스다 무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병자는 몇 년을 기다려요? 혹시 기억나요? 베데스다 연못. 응? 응? 크게 얘기했죠. 31년? 13년? 반대에 가깝고 훨씬 더 길어요. 23년. 땡. 40년. 응? 40년. 비슷해요. 45년. 41년. 38년. 네. 찍지 않아요. 38년이나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병자. 그는 38년이나 기다렸지만 낫지를 못했어요. 왜? 그가 말하는 것처럼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음을 얻은 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자 그렇게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힘썼던 세월이 무색하게 곧바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자는 몇 년? 여러분 말씀 안 읽어야 돼요. 12해 12년 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그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긴 병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효녀 없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치료받은 것도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그 질병이 더 심해진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그때 그 찰나의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다니고 하면서 예수님 잠깐 건들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었지. 오늘 예수님 너무 민감하시다. 저렇게까지 날카로우셔? 예, 그럴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지도 몰랐고 볼 새도 없었던 그 짧은 시간에 그의 몸에 있던 피가 계속 나오게 하던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고 그녀 스스로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어요? 네? 3일? 일주일. 아이고 주여. 4일. 나흘. 예. 우리 전사님 말씀 진짜 많이 드세요. 장난이 아니라 4일이나 지났고 이미 몸에서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자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에 수건을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셨으며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정도였습니다. 나사로의 나흘, 4일이 길다면 더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네? 예수님 3일잖아. 3일 만에 부활. 아니 그 말. 심각하다고. 신학과들아 이걸 좀 나오더라. 예수님이는 비슷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 장. 행악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에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길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더 기회도 많고 시간이 짧고 빠르다고 해서 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길고 많다고 해서 더 죄를 많이 짓고 시간이 짧고 얼마 없다고 해서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하루살이처럼 히스기야왕처럼 오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보이는 눈앞의 것만을 보다가 천년보다 길고 귀한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소통을 다시 회복하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새롭게 기경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영과 새롭게 되는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새롭게 하시기는 그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